역대상 6장입니다. 지금 역대상 1장부터 쭉 걸어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름과 지명을 쭉 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는 했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라는 것도 사실 배우지도 못했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6장, 이 긴 장인데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부르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여기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 보면 세겜에서 야곱이 잠시 그곳에서 좀 머물렀을 때 그 딸이 세겜 그 성에서 욕을 보죠. 그러자 그 디나 그 여동생의 오빠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이 야곱의 둘째, 셋째가 거짓말로 그 남자들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못 움직일 때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여자나 이 짐승들을 다 끌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세겜성이 멸망해버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야곱은 두렵죠. 주위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겜성에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베델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사실 그 좀 두려움에 섞인 그 책망은 했지만 더 이상 아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의 지파는 이 광야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민수기 25장에 시므의 그 지파의 다수가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줄어들어서 나중에 땅을 받을 때 유다 지파의 한쪽 구석을 겨우 받아서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는 이 7절의 말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분명히 레위와 시므이가 악을 행했지만은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그 선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흩어버리시는데, 흩트는 대신에 나머지 유다 이 이스라엘 지파 이 지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십니다. 흩어져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지도하는 레위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6장에 레위의 이 자손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54절부터 8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 내가 레위인의 기업이라 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지파, 그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지파가 주는 그 땅을 성읍을 받아서 살게 되고, 또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 직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에 의해서, 그 지파의 11조에 의해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이 또 거기서 살게 되죠. 이것이 여기 구체적으로 11조의 사용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것은 옛날 과거 주전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상대가 달라. 그러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11조는 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는 게 맞아.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파 내에서 11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일반 세속적인 자기의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중간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중보적 사역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 지파의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로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고핫 자손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의 성물, 언약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나르는데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있는 이 게르손 지파는,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자체를 나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뭐 이렇게 말뚝이나 아니면 그 천이나 이런 것들, 그거를 담당하죠. 그 다음에 셋째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주위에 싸고 있는 그 펜스가 있죠. 울타리, 그 기둥, 그것을, 그 다음에 그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재물들을 하죠. 그래서 이 세 자손들이 실은 성막과 그 모든 것을 다 나르고 세우고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행진 40년 동안에 성막이 움직이고 세워지고 할 때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게 고핫, 게르손, 무라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이라고 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와 미르암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죠. 특별히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나오고, 그래서 왜 우리 광야 행진 때 왜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라 자손이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와 같은 급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아론과 모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지성소와 성소, 그 물건, 귀한 물건을 나르는 우리도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너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받은 것처럼 너만 앞장서냐 하면서 반역을 하는 것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도 바로 고핫 자손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설사
레위인이 자기의 그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세겜성에서 도륙을 하는 그러한 악한 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들어서 선으로 변환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는데 레위인을 사용하십니다. 대신에 흩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뭐 특별한 존재라고 보기까지는 뭐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들어 존귀하게 쓰잖아요. 그죠?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합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것이 신학자들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3절 보십시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나답과 아비우는 아람의 첫째, 둘째 아들이요, 제사장으로 처음 직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부를 써서 처음 제사장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4절 보세요. 나답, 아비우 이렇게 나오다가 4절에서는 나답, 아비우가 없습니다. 바로 엘르아살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이 엘르아살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혈통상으로 어떻게 낳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대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4절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엘르아살이 나오고 엘르아살 다음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죠?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로 인하여 음행을 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시므의 한 사람이, 젊은 친구가 모압의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그 회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를 앞일이 지나가면서 자기 텐트에 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막 일어나서 백성들이 죽어나가죠.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시므의 사람과 모압 여자를 한 번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순간 연병이 그쳤다라고 민수기 25장에 기록됩니다. 그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의분을 해서 그 연병을 끊었던 장본인이 비느하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감당한 거예요. 어떤 그 남자, 그 여자를 싫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병으로 다 죽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쓰러져 나가거든요. 그것을 제사장이 알기 때문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로,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 보십시오.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아사랴는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사장은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hil기야 13절입니다. hil기야는 누구냐면은 남유다가 영적으로 막 추락하고 있을 때, 그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까? 6살짜리가 왕이 되니. 그때 요시야가 나중에 20대 초반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수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엉뚱한 일을 해버리니까, 우상을 섬겨버렸으니까 성전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그 레노베이션을 하죠. 자, 그럴 때 성전 안에서 수리하는 공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준 사람이 이 hil기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산당들을 다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을 각 지방으로 다 보내요. 보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환란이 있는가,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해서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요시야 전 세대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행한 자가 hil기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hil기야를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사닥이 나오죠. 여호사닥은 누구냐면은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닥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이 레위 가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다윗을 또 배반했던 아히둡 그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제사장들이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이 단 한 권짜리가 있고 또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믿지 않는 자의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심판의 책이요. 이 책은 어린 양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이 역대상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걸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허락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을 보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를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성도 보지 마십시오. 물론 안 볼 수는 없고 마음을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기까지. 조금 더 나가면은 좀 벗어날 것 같아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31절부터 53절까지는 이 찬양대와 그 다음에 제사장 내용이 쭉 들어가는데, 특별히 여기 31절 보십시오. 다윗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 뜻이 뭐냐면은 언약궤가 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빼앗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한테 져서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논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옮기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 유다로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 사무엘 하 6장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언약궤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이 바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맬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리에 매고 날라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그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사용할 때 아주 좋은 소, 어떤 멍에를 여태까지 매지 않았던 그 소를 써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봐서는 제일 좋은 상태로 해서 새 수레에다가 옮기죠. 그런데 그때 일이 나타납니다. 소가 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우사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언약궤를 같이 옆에 있었던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탁 손을 대버립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그 순간 하나님의 우사를 죽여버리십니다. 네가 뭔데? 감히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 죄인이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거룩에 손을 댄 그 순간 우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 여기도 마찬가지 레위 사람입니다. 그 집에 머물게 하죠. 3개월 동안. 그랬을 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레위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다윗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느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왜 인간의 말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여기 31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바로 언약궤가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 아니면은 그 블레셋의 어떤 전쟁통에 그런 어디에 어수선하고 불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의 성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31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행한 것이 바로 찬양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찬양대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불러서, 악기 잘하는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사인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대를 조직할 때 세 사람이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의 각각의 한 사람씩 나타나죠. 여기 먼저 이 39절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하겠어요. 33절. 33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 중에 헤만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만은 고핫 자손의 헤맛이요. 그 다음에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헤만의 오른쪽에 있는 이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에단이 나오는데, 에단은 무라리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 고핫, 게르손, 무라리, 거기에 각각 한 사람씩 대표로 이 찬양, 요새로 얘기하면 찬양 대장이 여기서 임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 헤만은 시편 88편을 쓰고, 아삽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쓰고, 에단은 89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 역대하 29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9장 30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지금 이 아삽을 뭐라고 하죠?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요. 선견자는 미리 이루어질 것을 본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선지자는 내가 들었고 선견자는 내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선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오늘 역대상 6장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는데 그 거룩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러나 그 거룩에 가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선견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10장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거룩을 나타내시죠? 그를 죽임으로 거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삽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견자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대 사역을 하는 아삽을 선견자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역대상 6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가 행했었던 그 살육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흩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수단으로 그릇으로 레위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때는 무서운 죽음으로 거룩을 나타내시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다른 거를 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는, 저 목사님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판단력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러지 않으면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은 수시로 변해돼요.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그래요. 태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이지. 꼭 말씀을 보고 말씀에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바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마지막 이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대상 6장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 몇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신 뜻을, 완전한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